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숭실대 쪽에서 이제 상도역 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F 감성, 갑자기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햇살이 막 나를 향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건강한 몸을 주셔서 너무 갑자기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 사거리를 지날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1차선을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선은 거의 2차선 도로인데 2차선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2차선을 들어가면 반드시 한번 섭니다. 버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베테랑 운전자로서 1차선을 딱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껴드는데,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껴들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사고 나자는 껴드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로 딱 돌아가서, 참고로 중3 때 켭니다. 차를 밟아서 옆으로 대서 창문을 딱 내려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런 마음이 확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따라간 적은 없습니다. 이제 목사가 된 이후로, 그 전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근데 목사가 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불과 한 15초 전, 20초 전에 F 감속이었는데 감사가 막 너무 넘쳤거든요. 사소한 걸로 감사가 넘쳤는데 그냥 그거 끼어든 거 하나로 그냥. 왜냐면 제가 어디서 긁혔냐면요, 미안하다는 표시를 안 했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미안하다는 표시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미국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자꾸 그거 하니까 미국 친구가 너 뭐 하냐고. 미국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 표시만 누르면요 다 이해를 해요. 그랬구나. 위험했지만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안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참 순식간에 그냥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정광 목사님의 이 평생 감사라는 책, 참 좋은 책인데요. 여러분 추수감사 시즌만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요, 감사를 빼앗아가는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욕심이래요. 욕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넘치는데 자꾸 뭐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것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없다, 뭐 오이, 수박, 부추 내놔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을 많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교예요. 비교. 이 비교의식은요, 자꾸 남이랑 비교를 해요. 남이랑.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미인이시거든요. 옆 사람 한번 봐요. 언제 감사하냐면 내가 얘보다 낫다. 내가 얘보다 낫다 할 때 감사한데, 충분히 미인이고 멋있는데 자꾸 남이랑 비교하면서 내 위치, 내 직장,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 귀한 자녀들인데 자꾸 그 옆집 아들이랑 옆집 아들은 뭐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 비교와 감사는요, 사실 비교는요 욕심의 또 다른 종류예요. 절대로 비교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이거 고쳐야 될 거예요. 염려. 지나친 염려. 준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염려를 해요. 과도하게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야 되는데
기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염려를 하다 보니까 이 염려도 습관이에요. 계속 염려를 하다 보니까 방해를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비교하는 거, 염려하는 거 전부 다 동일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염려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릴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본문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일까?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지? 바울은 골로새서를 작성하면서요,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서는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왜 말했을까?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 방식이 평강의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평강의 방식으로. 오늘 본문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원래는 고대 아테네에서 이 단어는요, 경기장의 심판을 뜻했어요. 경기장의 심판. 경기를 하면 심판이 그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조율하고 중재하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단어가 이 주장하다라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프로복싱 같은 거 보면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 막 서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선수들을 가운데로 막 오게 해요. 막 양측 코너에서 야 우리가 이겼다, 이거 완전 우리가 이긴 거다, 한쪽 코너는 우리가 타격 횟수가 더 많다, 한쪽 코너는 우리가 다운을 더 많이 시켰다, 그래서 서로 이겼다고 해서 심판이 딱 손을 딱 잡아요. 그러면 양쪽 선수가요 다 자기가 이겼다고 다른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는 게 뭐예요? 심판의 판결이에요. 아무리 이쪽 코너에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해도, 아무리 다른 쪽 선수가 내가 더 많이 타격을 넣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의 선수가 최종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누가 심판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심판이에요. 너는 실패할 거야. 염려가 심판의 자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불안한데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비교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상처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분노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그 두려움과 분노와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심판이 되면 아무리 감사할 것들이 많아도요, 그것들이 우리의 손을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판대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비교하지 마라. 너는 내가 창조했고 너를 사랑하는,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쩌면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뭔가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어떤 마음에 감사하는 감정이 생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좋은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자기와 가까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사들이 완료형이에요. already done.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수.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여겨주신다. 우리 사이에 화평이 생겼다, 평화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평화입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의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당시에는 배구가 인기가 좀 있었어요. 배구 선수도 되게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자매님들이 배구를 좀 좋아했는데 유독 일본 선수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일본 배구 선수들도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지배를 받았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본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도 많은데 어떻게 일본 배구 선수를 좋아하지?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들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이가 안 좋았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쿠온이라고 불렀어요. 쿠온, 개라는 뜻입니다. 개, 부정한 동물. 그리고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일단은요 겸상을 안 합니다. 식사를 같이 안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릇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물리적인 돌담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사이에요 1.5m의 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담을 넘으면 죽을 것이다.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까 절대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유대인 남자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제가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이웃과의 관계 역시도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담을 완전히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 역시도 이방인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에게 상처 준 자들,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평화. 사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해치는 것은 외부에 있기보다요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심리학자 도널드 나트는요 자기 비난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비난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자기 평가의 한 형태로 자기 존중감을 낮추고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자기 비난은 종종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며 이는 건강한 자기 용서와 회복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 바보,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자신의 연약함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자신을 비난하고 마음속의 평안과 감사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실은 설정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위 간부 마귀가 삼촌이에요. 자신의 조카 워무드 신출내기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해서 스크루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자기 죄에만 집중하게 하라.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라.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절망에 빠질 뿐만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들라.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수치심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라.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존중감을 잃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하여 믿음을 약화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잃게 하라.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죄만 보게 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니까짓 게 예배를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한 주간의 너의 삶을 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지 멋대로 살아놓고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요. 수치심을 일으키면서 그런 너는 하나님도 너 포기했어. 넌 안 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 그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내면은요. 우리의 실패를 자꾸 바라봐요.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역시도
그것을 조장합니다. 네가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 네가 실패했다라는 거,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너 따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일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은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어떤 성취에 있지 않아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평강을요, 평안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감사를요, 자꾸 환경과 조건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건강해서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나이 들면 아프게 돼 있어요. 지금 건강해서 감사하다고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 아니에요? 눈도 흐려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관절도 아프고. 여러분, 자꾸 환경과 조건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판대에 사탄이 올라가서 자꾸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게 할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어떤 나의 실수도 나의 죄도 사탄의 정죄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쳐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줍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별명이 사랑의 원자폭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폭탄.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당시 동인이는 21살이었고 동신이는 19살이었는데 공산당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 유학을 떠나려고 했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두 아들이 한순간에 공산당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예배를 다 인도하신 이후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에 슬픔에 잠긴 조문객들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우리 10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듯 같은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 손혜원 목사님은 감사헌금 봉투를 하나 내셨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손혜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습니다. 1만 원은 125개월치 약 10년치의 월급, 전 재산을 감사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 감사할 환경이 있었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께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오면서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을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오늘 또 앞에 가면 젊은 목사가 감사하라고 강요할 텐데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판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마음의 심판대에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자꾸 사탄은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세상은 우리를 이끌어 당기면서 그가 여러분의 손을 들면서 비교하게 만들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욕심부리며 지나치게 염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앗아가고 결국에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판대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에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십자가에서 모든 평강을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드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와 평강을 주셔서 감사하는 자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